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33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제 성경의 거의 끝까지 와서 지금 무슨 주제가 나옵니까? 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 얘기, 11조 얘기, 올게 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주 부담스러운 본문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이거 헌금 얘기죠, 헌금 얘기. 11조 얘기. 설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딱 접하고 몇 분 동안 잠깐 후회했습니다. 왜 하필 내가 말라기를 선택했을까? 그것도 이 부임 초기에.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강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말라기 1장 강해할 때는 설명드린 대로 말라기는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포로 귀환 이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경고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주제이고 또 오늘 본문인 이 말라기서의 핵심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말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 논쟁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랑이요? 언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강조되어 나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주님께서도 상당히 곤란하시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한 게 있구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뭘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는 상당히 심각한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는 착각.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런 강한 자기 확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다 경험해 봐서 아는데 내 판단이 옳아. 여러분, 자기 확신이 강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가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다 옳지는 않도다라는 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그 강한 자기 확신이 반복되다 보면 누구 앞에서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확신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다 비껴갑니다. 내가요? 내가 언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야. 이 말씀 오늘 김 집사가 와서 오늘 밤 예배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누구 성도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비껴갑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렇게 되기가 쉽고요.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위험한 태도가 바로 이러한 자기 확신이고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종교적 열심, 종교적 그 행위가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를 보십시오. 세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깊은 통회함과 후회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자기 만족,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감동하고 자기 사랑, 나르시시즘에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늘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 전체 6가지 논쟁 중에 이것이 5번째 논쟁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돌아오는 방법으로서 온전한 11조를 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라기, 특히 오늘 말라기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흔히 11조를 위한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강조해서 이 본문을 한 3번 4번 읽어대고 아주 힘있게 읽어대고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다 설명합니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면서 온갖 이 11조를 안 했다가 어려움 당한 얘기, 몇 명의 간증을 예화로 설교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려운 중에 11조를 성실하게 했더니 아주 큰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뭐 10배, 20배 11조를 하게 되었더라. 뭐 예를 들면 11조 설교의 단골 손님인 록펠러 얘기, 그 다음에 벤자민 플랭클린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이건 완벽한 11조 설교가 됩니다. 웬만한 강큰 분들도 이건 버텨내기 힘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11조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가 핵심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이 말의 의미를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돌아올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의미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장면으로 보자면,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희가 돌아갈 수 있나요가 아니라 우리가 떠났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떠난 적도 없는데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떠남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 생활과 봉헌 생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잘하라 라는 것을 넘어서서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1조 생활을 잘함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를 깊이 살펴봐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와라. 너희가 만약 떨어진 이유가, 나에게서 떨어진 이유가 물질의 문제였다면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가 나를 떠난 이유가 만약에 11조 문제였다면 11조 생활을 회복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만약 나와 떨어진 이유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너와 나를 가로막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나와 너의 거리를 좁히고 돌아오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을 빼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주님께 더 가까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면 끝내면 좋겠죠? 결론 다 냈잖아요. 그냥 갈까요? 근데 힘들게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조상들의 날로부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조상의 날은 언제냐면요, 출애굽 1세대를 의미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온 출애굽 1세대.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부터 지금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세대까지 너희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기 이후에 지금 오늘 이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번영, 이런 것은 전혀 자기들과 상관없는 얘기가 되었고요. 게다가 지금 악재가 겹쳤습니다. 흉년이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이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드리려고도 애를 썼는데 하나님 그것은 몰라주고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섭섭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배를 잘 출석하고 있고 교회 나와서 나름 봉사한다고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떠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게 되죠. 하루 종일 일터에서 고생하며 일하시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이 수요예배 왔는데 하나님께서 졸지 마, 예배 똑바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온전한 11조 안 하는 것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거 다 도둑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섭섭하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은요, 이 규례를 어긴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를 어긴 증거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렸다. 그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안 지킨 것이다. 거기에다가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한다라는 의미는요,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왜 11조를 안 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다라는 것이죠? 11조를 안 한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인가요?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11조를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도대체 그럼 대적한 것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자,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11조를 그렇게 잘 지키던 경건함의 아이콘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시죠. 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자, 이게 지극히 무슨 말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조차 꼼꼼하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저기 뒷마당에 텃밭 키우시잖아요. 거기다가 박하나 회양이나 상추나 고추나 고구마 이런 거 다 심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자라서 열매도 맺고 쌈도 따먹게 됐는데 그래서 열매를 얻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뒤 텃밭에다 상추 수확했는데 10장 중에 1장은 11조 내는 거예요. 고추 10개 따가지고 하나 11조 내고 고구마 10개 캐면 하나 11조 내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11조 지키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열심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11조가 제정된 근본적인 이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바친 11조 때문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더 레디컬하신 분들은요, 아예 대놓고 반대급부로 이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고 제사를 위한 것이니까 신약에 와서는 드릴 필요가 없다. 11조는 폐지되어야 맞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마지막 한 문장 보시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앞에 나오는 이것은 의와 인과 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저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말한다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보편적인 성서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11조의 본래적인 정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 실천에도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외적이고 형식적인 11조라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11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11조는요, 교회에다 기부하는 기부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실까요? 하나님 그 정도로 가난한 분이신가요? 우리 딸 7살 제 딸이 코 묻은 돈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그 푼돈 저는 필요 없는데 가끔 제가 윤희한테 이래요. 아빠 좀 그 5불만 빌려줄래? 라고 하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제 딸 7살짜리 딸의 코 묻은 돈이 필요할까요? 물론 필요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돈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세상 값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11조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모세의 율법이 시작이 아니죠. 11조의 기원은 물론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10분지 1을 여호와의 성물로 성별하고 성별하고 의무적으로 헌물하도록 계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11조가 제도화된 것이지 그 근원은 창세기 14장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아마추어 중학교 야구단이 이 프로 야구단과 게임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생명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바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생명의 고백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주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11조는 뭐 정확히 10분의 1을 구분하는 어떤 산술적인 개념도 아니고 율법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세금 전에 11조를 떼어야 되느냐, 세금 후에 11조를 떼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 생명은 주님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생명조차도 주님 주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내는 도네이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멤버십 피가 아니라 뭐 그런 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을 담아서 드리는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만, 내가 안 하기는 그렇고 다 하자니 너무 아깝고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표신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냐, 내 생명은 주님 주신 것입니다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 위에 온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요, 소득의 첫 열매로서 구별을 의미합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남는 것을 그냥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구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를 구별하는 예배예요. 11조 자체가 예배 행위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서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인 것이죠. 억지로 한다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믿음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아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7절에 보면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여기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세굴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굴라. 여러분,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요,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같은 단어로 이 세굴라를 보석으로 번역하고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특별한 소유, 이 세굴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백종식 집사님, 집에서 혹시 가장 소중한 보물 1호가 뭐세요? 사람 말고 물건 중에. 예. 이런 뻔한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집사님 댁에 만약에 불이 나면은 가장 먼저 갖고 나올 거가 뭐예요? 성경책. 아니, 성경책 살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 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뭔가 있겠죠. 가장 소중한 물건 뭔가 있겠죠. 김용수 집사님 있으세요? 있죠?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있어요, 그죠? 뭔가 보물단지 있으시죠?
뭔가 있으실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물 1호. 여러분, 소중한 보물은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철저히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집이 불나면 가장 먼저 그걸 가지고 나오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세굴라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절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치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 말씀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세굴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부르시고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구분된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형식적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의 11조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 자리에 보통은 누가 차지하고 있죠? 돈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가장 세죠. 돈만 있으면 사람의 목숨도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여기저기 예수님 당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우상단지가 예수님 사시던 그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예수님 끊임없이 무엇으로 우상을 말씀하시냐면요, 돈으로, 맘모니즘으로 우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부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몽달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만몬이라는 이 거대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11조를 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돈의 힘에 우리가 굴복당하고도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흉년과 기근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고 궁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에게 11조와 봉헌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는 나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 못 사는데, 나 이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너와 나를 가로막는 그 재물을 걷어내라. 너의 생명은 돈이 아니라 너를 창조한 나로부터 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 가장 큰 힘인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 돈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돈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11조를 통해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위탁해서 내 이름을 내세움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11조는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기업이 없고 분깃이 없는 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전을 유지보수하고 성전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더 큰 소득을,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 충당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돈 없으면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하며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내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나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인,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헌금 제대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헌금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구별하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비단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힘이 들 때,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 있죠.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네, 한번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석과 같은 자식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용기가 생길 거예요.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귀한 프레즈너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2장